죄송합니다. 4월 29일은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이제 2달 남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심으로 정말 올해에는 영혼을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우리가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정말 작년에 한 명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금년에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져요. 전도. 그냥 내 혼자 믿고 열심히 내고 혼자 봉사하는 건 좋은데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전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갖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틀렸죠. 그는 인도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 도, 진리,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담대하게 무릅쓰고 여러 가지 불평과 손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전할 뿐입니다. 그게 전도죠.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인도,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서 설교 듣고 믿음 생길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꾸준히 나오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전도는 못하고 어쨌든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라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돼요. 전도는 운동입니다. 영적인. 평생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요. 일부러 증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너무 힘이 없듯이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왜 하느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은 데기를 채워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 마음은 너무너무 목사로서 고맙지만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너희 교회를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생명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뭐 부흥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저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표죠. 사실 우리만 전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 듣고 이랬는데도 전도를 안 했습니다. 사실 전도를 안 했죠. 그랬던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굉장히 담대한 전도사로 변해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네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이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6절에 읽지 않았지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의 사위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참여있는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시행했던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십자가에 죽여도 좋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용감한 전도자가 된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 배우지도 못한 어부 출신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는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베드로 옆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기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사람이 벌떡 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차마 무슨 말도 못하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을 협박하고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게 따끔하게 경고하자. 그것이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답합니까?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내가 엄히 경고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이 전도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도의 정신이.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것들을 봤죠. 기적, 자연을 제압하는 그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를 먹이는 기적,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그 신적인 권세, 그것들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난생 한 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자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놀라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본 것을, 자기들이 들은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느냐? 그것을,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걸 못 깨닫는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도 영적인 진리를 못 깨닫는가? 참 신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듣고 주중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듣지만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그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겠다는 것은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영적인 진리를 들어도 영원한 진리,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진리를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에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삶의 경험을 해도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변덕스럽고 충성하지 못하고 또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늘 참아주시고 불쌍히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지만 모릅니다. 언제 아는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보고 그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3년이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그 영적인 진리나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나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주 그러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듣기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해도 언제 알았는가?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그리고 죽으신 주님이 살아났는데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스승이 죽었다가 지금 다시 또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언제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는가? 이것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은 누가 죽인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나의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줬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통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위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해버릴 그때까지, 그때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하늘에서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19절에 3장 1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돌이키면 정말 주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밑에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심판의 날이요 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하는 날인데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리고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멸망받지 않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2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단수예요. 내 씨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23절에 멸망받으리라, 아니면 25절에 복을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을 받을 것인가 내 영혼이, 아니면 내 영혼이 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는 정말 멸망받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경유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것인가, 이것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오자 제자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이 3년 동안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 인간 생명이 인간 영혼에게 정말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죽음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긴급 속보, 전 미국에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직전이라.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이 지금 암에 걸리기 직전이다. 어떤 사람이 다 걸렸을 것이다. 빨리 교회나 학교로 가서 백신을 맞아라. 왜냐하면은 이 채소들에게 줬던 비료 빨리빨리 생산해서 어쨌든 돈 벌어야 되니까 막 그 비료를 막 썼는데 그 비료에 발암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료를 받은 식물들, 채소들이 다 발암물질이 가득했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금 잠재적으로 암 환자들이고, 게다가 그 채소와 야채를 먹은 동물들, 그 동물들의 고기들도 전부 발암물질이 다 스며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막 고기나 야채나 이 모든 것에 발암물질이 가득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전부 지금 암에 걸려있거나 암에 걸리기 직전이다. 빨리 교회나 학교로 가서 백신을 맞아라. 이 뉴스에 떴다면, 여러분이 이 뉴스를 봤다면 어떡하겠어요? 무시하고 안 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겠죠. 이걸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다 믿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알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당장 가서 백신을 맞게 돼 있어요. 하던 일 그만두고, 이게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때려치우고 얼른 가서 빨리 백신부터 맞죠. 내가 맞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맞았으면 식구들한테 빨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살면 어떡합니까? 와이프하고 처자식에게 빨리 지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빨리 백신을 맞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한테 아마 연락을 주겠죠. 우리 목사님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걸 안 맞으면 죽는다, 이걸 알고 믿고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만 해도 심각하고 엄청난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몸은 70년, 80년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없어지고, 우리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영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이 멸망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둘 중에 하나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 이것이 전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안다면, 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 엄청난 진리를 듣고 들은 것을 이해하고 그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날마다 듣는 것들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하게 됩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 펑펑 흘리며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걸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것은 내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 이거는 말로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기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이 영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진리가 이해되게 하는 것입니다. 40년, 이 남자는 40세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이는 기적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어놓으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난 것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한평생 그냥 죄 속에서 이것이 죄인지 뭔지 원래 인생 이런 거지 이렇게 하고 죽고 없어질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이 영적인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영혼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영적인 진리가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안 되죠. 진짜니까. 제가 지난 한두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 어포인먼트 하지 않은 분들은 좀 하셔서 저와 계속 이렇게 만나서 좀 신앙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저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귀중하게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구나.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 주셔가지고 제가 굶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제 가운데에서 참 이리저리 헤매고 막 미숙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죄 속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 무슨 힘으로도 무슨 권세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영적인 진리를 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던데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만 아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마음속으로만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품이 정말 참 말하기 그랬는데 정말 혈기 있고 세상말로 더러운 성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내 성품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저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들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바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 이들이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담대히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1월 달에 야후나 구글 같은데 검색어 순위에 1위, 3등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풋볼 선수 팀 티보라고 24살 현재 24살 수총각이죠. 이 팀 티보는 덴버 팀의 쿼터백, 저는 풋볼 몰라서 쿼터백이 이렇게 던져줘서 점수 내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쿼터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전으로 이제 뽑히면서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팀이 형편없는 팀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전으로 이제 쿼터백으로 뛰면서 막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것도 포크로에 끝나기 직전에 막 역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팀 티보의 기적 이런 말이 막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 팀이 형편없는 팀인데 플레이오프까지 쫙 올라왔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 사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팀 티보의 기적이라고, 이 사람이 그냥 막판에 얼마나 잘하는지 항상 경기를 역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굉장한 인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이고, 이 필리핀 선교사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15살 때부터 이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학교는 안 가본 적 없고 집에서 교육받고 15살 때부터 설교했던 이 친구가 얼마나 선교의 열정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프로지역에서 뛰고 있지만, 대학 시절, 앞에서지, 대학 시절에서 뛸 때 저렇게 눈 밑에 검은 띠에다가 Psalm 23 first,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한 번은 John 3:16,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다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막 찍히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프로로 뛰게 됐습니다. 프로에서는 저런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도 얼마나 갈수록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예수님을 못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행동으로 막 점수 낼 때마다 무릎 꿇어서, 다음 사진에 보면 티보잉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티보가 하는 행동. 보호가 뭡니까? 보호 무릎 꿇다가 보호죠. 저렇게 막 점수 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게 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보고 있는데 TV로 스테디움에서 당당하게 점수 낼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티보잉.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티보에 등단발을 붙이고 예수라는 말을 써붙이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막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대학 때부터 경기 끝나서 인터뷰하면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기든지 지든지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찬양. 이게 얼마 전에 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피츠버그 팀을 이기고 또 티보잉을 하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1억 수천만 명이 봤어요. 1억 수천만 명이 저 티보잉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때 경기에서 이겼을 때 316야드 연속 전진 거리를 평균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평균 31.6야드를 전진했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게임 전체에 316야드를 했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딱 떨어지죠. 그리고 그때 1억 수천만 명이 봤는데 시청률이 31.6%.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어쨌든 이 3장 16절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피츠버그에게 이긴 것보다도 그게 나의 관심이 아니라 나는 빨리 이 경기가 끝나면 지금 병원에 가서 73번이나 수술받은 그 소녀를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나는 가장 급하다. 그런 말을 할까. 기회가 있으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의 삶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저 경기가 끝났을 때도 집에 갔을 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다가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글을 올리고, 다 TV로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욕하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언급 좀 하지 마라, 지겹다, 기도 세리머니 그만해라, 자제해라, 너만 예수 믿냐, 막 사람들이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몸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이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전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인간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 원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영적인 진리를 내가 깨닫고 확신하고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전도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이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남의 종교에 대해 간섭하지 마라. 네 종교를 알리지 마라. 미국이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심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 내가 개인이 전도했다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내가 개인이 저 사람 신앙에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나? 언젠가는 믿겠지.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보고 듣고 확신하고 믿는 바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신 보여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입술을 벌려 증거하라. 그때 담대하게 티모처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해지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변해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의 담대함도 없이 아버지 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나약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힘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토록 중요했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 일을 이루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아버지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본 바, 우린 바, 들은 바를 확신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너희를 벌려 주님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